오늘의 본문은 시편 19편입니다. 이번 주의 D6 가족 주제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누가 썼는지 아시죠? 바로 다윗 왕이 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19편을 썼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가운데, 묵상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아마 하루 종일 열심히 업무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일찍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 일찍 든 다윗 왕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서성이다 평소의 습관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덧 동이 틀 때가 다가왔습니다.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성곽, 해가 보이는 성곽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지평선, 저 광야 끝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조망하며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이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 나머지 그는 시편 19편에 나온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창조물로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해돋이의 놀라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자연을 통해 증거되는 것을 시편 19편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결국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을 주목하게 만든 것은 저 지평선 끝에서 광야 끝에서 떠오르는 해일 것입니다. 이 창조물 중에 으뜸이 바로 저 해라고 그가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항상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그 태양의 성실함에 하나님의 성실을 발견했고요. 또한 태양으로 온 지구가 에너지를 얻고 빛이 온 땅을 비추고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그 기적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것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바로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치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행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요. 이 해가 떠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 악한 무리가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것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과 비교하는지를 한번 9절부터 11절을 읽을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바로 송이꿀과 순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가장 사모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금 중에서도 순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금을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또 달고 맛있는 그 꿀을 먹을 때 기뻐하고 맛있는 것처럼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송이꿀처럼 달콤한 그 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한 순금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또한 송이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기쁘고 달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또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며 이 말씀이 주는 축복과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가져다 주고 있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꿀처럼 단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읽으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한 영적으로 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